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빈네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책 레위기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스스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에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죠. 이례적인 강추위와 눈, 거기에 전기 공급까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도 성경책을 펴들고 말씀 여행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으로 25장에서부터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안식년을 정하셨는데요.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지구에도 안식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식년에 더해서 독특한 법이 제정됩니다. 바로 희년 제도인데요.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에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팔아야 했던 사람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도 신분이 회복됩니다. 팔아야만 했던 집도 다시 돌려받게 되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혹시 별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별장의 주인이 따로 있지만 평소에는 별장 주인이 별장에 살지 않죠. 별장을 관리해주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청지기가 별장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집을 깨끗이 치우고 주인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번 돈처럼 여겨지고 내가 수고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래도 나는 관리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소수의 부자에게 부가 편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생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25장 말씀 속에서 청지기 삶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 동시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자유 안에서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계약을 맺어 오셨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킬 때에 받게 될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뒤따를 재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26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기준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계약서에 써놓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 취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말씀을 보시면 축복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보다 저주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 훨씬 긴데요.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과 기근 등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시관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벌을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장에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한다면, 약속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나의 처음 난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레위기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희생 제물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여러 규칙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와 희생제물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의 삶처럼 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